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예, 많이 힘드시죠? 하루에 한두 번씩 소나기 내리고 또 그 습한 열기를 몸으로 받으면 정말 금방 지치고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을 온전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 믿음을 가지시고 7월 남은 며칠 잘 보내시고 또 새로운 한 달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로 함께 즐겁게 인사하실 때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아갑시다. 인사합니다. 시작.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아갑시다. 몇 주 동안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지난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 즉 성경에 먼저 귀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예.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보세요. 거기에 김영배 목사 또는 함나중앙교회 검색하면 매주 설교가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해도 그것을 무작정 내가 읽고 듣는다고 하여 또 다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발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하죠. 내가 들은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기 위하여 도움이 필요한데 여러분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고 둘째는 그 받은 말씀을 우리 안에서 잘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를 또한 받아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러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 성령님을 통하여 확증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어요. 즉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의 목소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양은 자신의 목자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행동한다는 거예요. 인도함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서 동물을 기르다 보면 동물도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더라고요. 그렇죠? 부르면 오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다못해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하지 않잖아요. 심지어 물고기도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그래요. 그 주인의 그 독특한 음파, 그 소리의 영역을 그 물고기가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자신이 나의 주인이 아님에도 그 음성을 따라가는 양은 여러분 어리석은 양입니다. 그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적에 부모님으로부터 어떻게 교육받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부르면 따라가라 그래요? 따라가지 말라 그래요?
따라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자기의 안전을 지키는 첫 번째 길이에요. 반대로 자기의 양이 아님에도 마치 자기의 양인 것처럼 밖에서 몰래 부르는 사람은 주인이 아니죠. 강도입니다. 이처럼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음성이 나의 주인의 음성인지,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세상에 떠도는 소문인지 사탄 마귀의 유혹과 시험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듣는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별케 하시는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성령님은 가장 먼저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에요. 이것이 하나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이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동일하며 영원히 함께 존재하십니다. 성령을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만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성부와 성자와 같이 함께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우리를 움직이셔요.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여 내가 성령 받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 천국과 가까운 그 인생의 길을 걷지 못하는 겁니다. 또한 성령은 근심도 하셔요. 이분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과 31절 사이를 보면 많은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나 때문에 근심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께서 자녀의 앞길을 근심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자녀를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지구 반대편에 일어나는 전쟁으로 인하여 근심하여 식음을 전폐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근심은 전적으로 사랑을 기반으로 나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만 제한이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내 마음이 가고 그 잘못된 행동으로 내가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근심하신대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죄의 길로 접어들면 가장 먼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자비의 성령님께서는 슬퍼하시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을 일삼고 우리가 그 거짓에서 떠나지 못하면 성령님께서는 고통스러워하시고 애통하십니다. 그게 성령님의 모습이에요.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계속 도우시고 우리에게 나만이 알 수 있는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양심의 소리로 들릴 때도 있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안에서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자. 이러한 충고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 성령님의 음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인정받고 자기의 공로가 드러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보혜사 또는 중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중매쟁이에요. 나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기 위하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교회와 성도가, 여러분 모두가 하늘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연결시켜주고 이어주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 되십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하십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 되셔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서 나에게 관련된 일을 하신다는 것은 어찌 보면 사적인 일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성령님은 공적인 일도 하셔요. 교회를 위하여. 가장 먼저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에서는 율법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으나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가 여전히 죄의 심성을 가지고 율법을 보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율법으로는 인간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법,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시작이에요. 단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성경 66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성경이 기록되기까지 인간 개인의 생각으로 지어낸 창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기록될 수 있도록 그것을 도우셨어요. 그것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의,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였고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의 감동과 도움으로 영감받아 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성경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본래의 의미가 그대로 기록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완전하게 완성된 거예요. 또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는 데 영감으로
영감을 통하여 도우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읽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것이 잘 이해되도록 순종하도록 도우시는데 그것을 조명이라고 그래요. 조명. 여러분, 수험생들이 듣고 싶어하는 강의가 있죠. 저자직강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뭡니까? 말 그대로 그 교과서를 쓴 저자가 그 책을 가지고 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책을 가지고 공부할 때에 이해가 쉽고 빠르겠습니까? 책을 쓴 사람이 설명해 주니까 너무도 쉽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책을 쓰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또 해석까지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 성경은 성령님의 도움을 통하여 잘 설명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도 성경을 그저 책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서점에 가보세요. 성경 있어요.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도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해석할 수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그러나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올 김용옥이라는 교수 아실 겁니다. 그분이 성경을 강의하는, 신약 성경을 강의하는 책들을 많이 썼어요. 여러분, 강해라는 것은 성경을 해설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강해 그러면 마태복음을 어떻게 해요? 해설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도올이라고 하는 호는 중국 신화에 나오는 동물의 이름이에요. 이 도올이라고 하는 동물은 몸은 호랑이 같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을 가졌다고 합니다. 송곳니는 멧돼지의 송곳니를 가졌대요. 싸움을 할 때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죽을 때까지 싸우는 용감한 동물. 그게 도올이라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용옥이라는 교수는 그 도올을 자기의 호로 삼았어요. 그가 성령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보혜사라는 성령의 인격체로 대체되었다. 여러분 어렵죠? 풀어 얘기하면 이겁니다. 성령님이 곧 재림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적을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석하고 풀이합니다. 기독교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구호 때문에 천박한 종교가 되었다라고 그가 말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해석한대요. 뭡니까? 성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동양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성령님께서는 하늘의 비밀을 풀어주는 유일한 분이셔요. 성령을 통해서만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것을 읽는 성도도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2024년 오늘 우리는 너무도 바쁘고 격렬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중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다면
이 혼잡하고 복잡한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너무도 많은 가짜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고 있는데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듣는 성도의 마음 속에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소리를 구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성령 그러면 이것을 신비롭고 영적인 것과 관련하여 생각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방언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예언하고 환상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한 부분일 뿐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삼위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신비로운 영적 체험의 황홀경에 빠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성을 통하여 분명하게 하나님의 실존을 알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가능케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8월이 시작되어집니다. 8월 한 달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가장 먼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8월 한 달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한 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놀라운 8월 한 달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